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야고보서는 약이라고 써 있어요. 약. 오, 그렇죠. 희약 써 있는, 희약벳 써 있는 약.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예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를 찾아볼까요? 선생님 찾았어요 하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세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자, 다 일어섰나요? 자, 야고보서. 자, 기다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준서 찾았어요? 좋아요. 준서까지 찾았으니까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 말씀을 보니까요, 긴 것 같지만 뜻을 생각하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것은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대요. 홍아엘, 이렇게 꾸짖지 않으신대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엄마, 나 지혜 주세요 하면 엄마가 주나요? 뭐야? 저리가, 엄마 지금 바빠.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똑똑하게 해주세요. 지혜가 준다는 것은 똑똑해진다는 거죠. 현명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긴 것 같지만 우리 친구들 금방 잘 따라오네요. 여러분, 우리 오늘 기본족 속의 속임수라는 이야기로 함께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아까 가라사대 게임 했지요. 그런데 가라사대 게임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복들로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과연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가라사대 지금부터 말씀에 집중!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었죠? 요단강에서 어떻게 했죠?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발을 딱 디디면 요단강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오! 마른 땅이 되어서 물이 슉 마른 땅에 되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됐지요? 오!
하나님 지금 완전 감동했어. 예서가 다 기억하고 있다니. 예서야, 정답이야. 진짜 예서 3달란트.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6일째까지는 한 바퀴씩만 돌다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했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죠?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요, 거기 빨간 줄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라멘. 그 가족은 살았어요. 그래요. 와, 그래, 맞아. 선생님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전리품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래, 두 글자 누구였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아간이었죠. 아간이 숨겨가지고 금과 은과 옷금을 숨겼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은 이겼지만 그렇죠. 큰 성 아니고 아이성은 어떻게 됐죠? 졌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성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아간의 죄가 그래요. 36명이 죽었어. 제비뽑기에서 아간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아간은 어떻게 됐죠? 그래요. 돌에 맞아서 아간과 아간 가족이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곳은 골골짝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승리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괜찮겠지. 그래, 이길 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처절하게 패배하는 그러한 고통들을 또 겪게 되었지요. 여러분, 가나안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성, 여리고성, 아이성, 이 두 성이 이제는 정복됐어요. 이제 이 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이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변에 있던 또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또 다른 나라들이 그 두 성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저들을 대항해야 돼 하면서 주변 나라의 왕들이 수군수군 이러한 회의들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주변의 성 중에 어떠한 성 하나는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어요. 어떠한 성이었냐면요, 바로 기브온. 따라해볼까요? 기브온. 기브온은 말이에요, 다른 왕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기브온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걸 하고 싶었어.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싸바 평화 협약을 맺고 싶었어요. 기브온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브온은 사신을 보냅니다. 왜 기브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할 준비를 안 하고 싸울 준비를 안 하고 협약을 맺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냐면, 선생님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브온의 족속들을 어떻게 하실까봐 기브온은 그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죄 지으면 당당해요? 아니죠. 거짓말하고 당당해요? 아니죠. 뭔가 마음속에 찔리고 막 불편하고 막 똥 쌌는데 똥 안 닦은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막 이러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기브온 족속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을 이야기해요.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유튜브만 계속하고 게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것들은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끔찍한 벌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떨어지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서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준서야, 하나님이 준서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 크고 큰 사랑을, 마르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브온 족속들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얘들아, 평화 조약을 맺으러 갈 거면 뭔가 깨끗한 옷을 입고 깔끔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고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냐면 깨끗한 옷이 아니라 다 찢어지고 낡고 막 수십 년 입은 옷 같은 그런 옷을 입고요. 신발도요, 깨끗한 신발이 아니고 다 낡아서 해진 신발을 신고요. 또 그 가죽 부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주 가죽 부대도 약간 낡아가지고 막 꿰매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 더 가져온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래요. 멀쩡한 빵이 아니라 곰빵. 유통기한도 지났어요. 유통기한도 지나고 하얗게 곰팡이가 피고 말았어요. 이렇게 빵인데 곰팡이가 핀 빵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이라, 곰팡이가 핀 빵까지 가지고 와서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 저기 여호수아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오느라 아이고. 아니,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가까운 데서 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를 보세요. 원래는요, 이 옷이요, 새 옷이었고, 이 신발도 우리 가죽 부대도 다 새 거였는데요. 너무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떡을 보세요. 이 떡이요, 원래는요, 이렇게 생기지 않고요, 아주 가뿐 따뜻하고 맛있는 떡이었는데요, 먼 길을 여행하며 가지고 오다 보니까요, 하얗게 곰팡이가 피고 말았어요. 우리는요, 어디서 왔다고요, 친구들? 먼 곳에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평화의 조약을 맺어주라고 이야기하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것 같았어요. 왠지 그런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가져온 빵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먼 곳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건가 봐요. 그들의 말이 거짓이었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의 요청대로 평화의 조약을 맺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해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결정 장애가 있는데요. 포인트 안 돼요. 결정 장애가 있는데요. 라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가 야, 시영아,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야, 우리 같이 토요일날 만나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영화를 봐도 되는 건가? 엄마한테 물어볼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나 다른 곳에 가야 되는데, 나 토요일날 율동 연습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사람에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엄마 아빠들이나 이렇게 다른 어른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에게 물어보면 얘들아, 때로는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 그래서 좋았다가도 싫을 때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했다가도 싫어 저렇게 하면 좋겠어.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보기보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한 다음에 가까운 목사님이나 또는 엄마 아빠에게나 물어보고 조언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꼭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이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몇 킬로냐면 10킬로. 10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어. 기브온하고 아이성이 10킬로밖에 안 떨어져요. 10킬로면요, 여러분. 차 타고 10분도 안 걸려요. 차 타고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살면서 우리는요,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금방 탈로 나게 됩니다. 평화 조약을 맺고 나서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맹세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제 3일 후 발각이 됩니다. 알게 되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 사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브온을 원래는 공격하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기브온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브온과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또 이렇게 실수를 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기도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였는가? 왜 우리를 속였느냐? 라고 물어보자 우리가 두려워서 그랬어요. 이제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제 기브온 족속들은 평생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게 되었어요. 나무도 패고 물을 길어오고 하는 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속였던 기브온 족속이고 그들의 문제가 이제는 그들에게 평화조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수했던 이것이 어떠한 일들을 발생하게 돼요. 이것은 바로 문제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거리가 금방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냐면요. 뭐야?
기브온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 기브온이 아이성보다 커요. 아이성보다 크고 아이성보다 강한 그런 성인데 기브온이 그렇게 해서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안 되겠군.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가 협력해서 그들을 칩시다. 왕이 5명의 왕이 모여가지고 이제 군대를 모아서 그들을 치기로 했어요. 기브온을 쳐야 되겠다라고 하고 말았어요. 이 왕들은 기브온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되자 기브온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었잖아요. 저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대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는 도와줬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도와줬을까요? 여호수아는 안 도와줄 수가 없었겠죠. 평화의 조약을 맺었으니까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선생님도 예전에 대학교를 갈 때도요. 하나님, 제가 무슨 과를 가야 될까요? 어떤 대학을 가야 할까요?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큰 거 말고도 작은 것도 하나님, 내일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옷을 입을까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 이거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원래 지금 세수식당 갈 시간인데 또 이게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내일 수행평가를 본대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들을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거나 또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시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인이 있을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도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도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냥 하지 않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또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해야 할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연합을 해서 이 쳐들어온 이 사람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했는데, 얘들아,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냐면 우박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우박을 떨어뜨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점점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고 저 사람들을 더 죽여야 되는데 해가 저물어 가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담대히 외쳤어요. 어떻게 외쳤냐면요, 태양을 향해서, 해를 향해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리고 타라,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쟁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해가 어두워지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아 지지 말아라, 달아 뜨지 마라, 이렇게 명령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 뭐 여호수아가 신이야? 뭐야? 그렇게 해한테 명령하고 달한테 명령하면 걔들이 들어요? 들을 수 있나요? 여호수아는 능력이 없었지요.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대로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뜨지 않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일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전투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은 이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가나안 땅들의 놀라운 승리함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보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고 어느새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어요. 몇 세요? 11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은 후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글로 기록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의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는 정말 영향력이 있는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여호와를 순종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번 주에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가 생기잖아요.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가 생기면 우리 오늘 말씀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나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 구하지도 않았는데 똑똑하게 해주시고 그렇진 않아요. 말씀이 오늘 기록된 대로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나요? 그리고 하나님 저 이거 어려워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안 믿어요 하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나 막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준서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준서 여기 앞에 누구든지 시작. 뭐예요? 누구?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쭉 그동안 우리가 달려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를 주셨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패배하게 하시고 또 어떠한 일들을 벌려 가셨던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 일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승리의 기쁨들처럼 우리 삶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